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자동으로 꺼져요.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 왜? 오케이. 옆에 아민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이 진짜입니다. 그냥 특송을 업고 시작하는 수요일 예배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100%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평안하시죠? 네, 하여튼 수요일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다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특송은 이제 금요일 날로 가서 우리가 특송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 3월 1일 날 이제 봄비전 수련회를 합니다. 이제 우리 신청하신 분이 한 70명 정도 되시는데 아마 우리 버스 2대를 가면 아마 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안 오시는 분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제가 또 은혜를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오시면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날 성찬식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드렸고요. 우리 장학헌금, 선교헌금,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이집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은 무엇을 할 때 최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왜 사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문을 한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뭘까? 사람은 왜 사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네, 아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바꿔서 말해보면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 예배 중에나 뭐 할 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영광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뜻은요, 최고의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최고의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요. 물론 박수를 치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북한 사람들처럼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자체가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은 내가 보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바로 거울을 보듯이 딱 비춰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되는 거예요.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보여지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추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해낸다, 반사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죠? 우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왜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듯이 여러분의 얼굴을 딱 비춰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그 삶, 그 인격, 그 자체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 그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면 그 나타내야 할 무엇을 나타내야 하느냐 했을 때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모양.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면 그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안에도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충분히 사랑해 줌으로써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해 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 안에 넣어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 내가 칭찬, 와, 저 사람 대단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원래 사랑과 용서는 우리하고는 안 어울리는 단어거든요. 원래 죄인된 인간에게는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창조될 때부터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약간 퇴색되어지고 찌그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몰라요. 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용서를 받아야 할지 이것도 모르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제대로 용서하게 되고 또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거룩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냥 거룩 노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딱 되니까 거룩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자체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정은요 최초의 사회생활,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가정, 남자 아담이 있었는데 여자인 하와가 창조되면서부터 사회가 이제 시작돼요. 사회생활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만든 공동체가 뭐냐 하면 가정이었어요. 가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탄이 공격할 때, 개개인도 공격하지만, 가장 쉽게 딱 건들면 넘어지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깨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애를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게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거든요. 요 처음 것을 깨면 그 다음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격받기 쉽고 그렇지만 가장 끝까지 잘 붙들어야 되는 것도 가정인 거죠.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안에서 19절과 20절 말씀은요 문맥상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8절에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아담이 이름 짓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차츰 19절과 20절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먼저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누가 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좋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 좋다라고 말한 게 없었어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쭉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심히 좋았더라만 했는데, 여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는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뭘 지어요?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가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담 보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을까? 가장 쉽게 이야기해보면 뭐예요? 이 혼자 있는 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도 뭐죠? 삶 위로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삶 위로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은 공동체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도 삶 위 일체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은데 왜? 그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제 지으려고 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영어로 말하면 헬퍼인데요. 이렇게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돕는다는 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냥 물질로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나를 도와주려면 나보다 물질이 뭐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좀 더 있어야 도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로만 딱 하면, 나를 돕기 위해 있다라고 하면 상하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상하.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보통 돕는다고 하니까 이제 남자를 도와주는 여자니까 남자보다가 좀 더 하등하다. 그러니까 실력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너는 그냥 내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모든 일은 다 남자가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돕는다 그냥 헬퍼 정도로만 이해하면 정말 성경 해석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잘 보면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에젤을 합니다. 에젤. 따라해 볼까요? 에젤. 여기 히브리어 하나를 배우시는 겁니다. 에젤. 이게 뭐냐면 돕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 뜻 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둘러싸다, 돕다, 구원하다. 둘러싸고 있다, 돕다, 구원하다. 그 다음에 짝, 그 다음에 대면하다, 대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제르가요, 구약 성경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 이 에제르를 누구에게 쓰냐면 성령 하나님께 써요. 여러분 우리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죠.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을 말할 때 에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할 때 그냥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역할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 돕는 배필을 쓰는데 에제르,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용할 때, 묘사할 때 썼던 그 동일한 단어를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여자를 향하여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옆에 계신 분이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할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하의 개념도 아니고 완전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 함께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겁니다. 에제르.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도움.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남자, 여자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가 돕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서 온전할 수 없고 여자도 혼자서 온전할 수 없다.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 인격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0절에도 보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도 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이제 완전히 완성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자, 19절에 보시면 19절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을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본질을 규명해 주는 겁니다. 너가 어떤 것이다. 너의 정체성을 이제 확정시켜 주는 건데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의하면 권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권위. 이름을 짓는 사람의 권위를 말하는데요. 이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서 뭐죠? 아담에게는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위가 생기고 창조물들은 이름이 지어지면서 서로가 뭐죠? 이 본질이 규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19절, 20절에서 짐승이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러나 아담은 혼자였다고 말하는 건 아담에게 하와가 왔을 때 그 본질이 규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름이 안 지어졌고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름을 지어줄 게 아직 없잖아요. 아담이,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창조물, 사람으로서 두 번째 창조물인 여자가 딱 등장했을 때 아담이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서로의 본질, 인간으로서 본질이 규명이 되어지는 거죠. 확정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어렵죠. 본질 규명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여자로서 확정되어진 것이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남자, 여자 구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자가 딱 생기면서 남자, 여자의 본질이 규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필요가 없죠. 왜?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창조물, 사람으로서 두 번째 창조물이 생기면서부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본질이 규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남자, 저렇게 생기면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암수가 이렇게 아담 앞으로 쭉 지나가면 이름을 딱 지어주는 순간 너는 독수리 하면 독수리가 되어요. 그런데 사람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여자 하니까 얘가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뭐 어려우니까 넘어갑니다. 나중에 또 이해될 겁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그냥 싹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참 갈빗대 커요, 그죠? 네. 갈빗대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큰 문들이 나왔을까, 그죠? 네. 갈빗대 커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네,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원래는 하나였죠. 그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죠? 하나인 거죠. 자, 숫자로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뭐죠? 1인데 원래 시작은 1이었어요. 그죠? 1인데 이 1이 뭐냐 하면 1 더하기 1이 1이 된 거예요. 자, 아담이 있는데 아담은 1이잖아요. 원래 최초에 한 사람이 1이죠. 근데 여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2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뭐죠? 1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둘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이고 둘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 같은데 3위로 계시고 세 분 같은데 한 분이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인데 본래 여자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아담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1 안에 있다가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상은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인류가 인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람과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사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는 독처는 하나님 보실 때 안 좋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돕는 배필 두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이 두 번째 사람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여자라고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권위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권위가 발생하게 되고 또 본질 규명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이기도 하지만 여자와 남자로 이렇게 본질이 규명되어졌고요.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여자 하와를 향하여서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자라 부르면서 이제 본질이 규명됐습니다.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두 번째 사람으로서 창조된 인간은 이름이 뭐라고요? 여자인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그 하와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뭐 그런 뜻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다. 지금 하나님이 잠들었다가 딱 깨보니까 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오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고
노래하면서 그 다음 뭐죠? 여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여자 이렇게 해줬다고. 그럼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나란 너 안에 내 있다. 그거 있잖아요. 너 안에 내 있다. 너는 나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나는 같다. 너와 나는 똑같다. 원래 일이었다. 그것을 지금 아담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와 나는 원래 하나였다. 그러니까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그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옆에 그 남편분, 아내분 앉아 계시죠? 뭐 안 앉아 계셔도 어쩔 수 없지만 집에 가서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너는 나다. 그러면 우리가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뭐 미움을 갖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그 자체가 뭐죠? 결국은 자기에게 독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부부. 자, 이 정도는 부부 세미나 해도 되겠죠? 네. 이 정도는 부부.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순간 자기에게 찌르는 것과 똑같은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관계. 왜냐하면 너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 이 원리, 너가 나다, 내가 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요, 완성이 되어지려면 이것을, 1 더하기 1은 1인데, 이것을 완성된 원리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란 것으로 너는 나다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나다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 사랑이 깨어지면 이게 둘도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둘이 접착체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다의 원리가 성경적으로 쭉 가려면 계속해서 그 둘 안에 뭐가 있어요? 무슨 접착제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 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게 뭐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서로가 뭐죠?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가장 크게 작동을 해야 되는 그 윤활유와 같고 접착제와 같은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둘이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건 둘이 하나 되어져, 사랑으로 둘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앞으로의 세대, 이 사회에서 정치 원리도 당연히 뭐죠? 사랑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쭉 흘러오면서 모든 말씀의 그 핵심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618가지의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는 618가지를 다 못 지키니까 10계명으로 요약을 해줬는데 그것도 지켜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하면 예수님께서 뭐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 안에서 돌아가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가족 부부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범위가 이웃에게로 건너가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서로 사랑하는 범위로 넘어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행위는요,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꼬집어 보면 그 모든 그 창조의 하나님의 행위가 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결국 사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사랑의 원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제공되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과일들, 먹는 음식들, 여러 환경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좋은 자연 환경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맛보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거라고요?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많은 과일들은 다 누구에게 베푸신 거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베푸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남는 거 여러분 좀 드세요. 제가 좀 수고는 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사셔서 좀 드시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다 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랑의 원리로 살고 그 사랑하며 살다 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아담 안에, 야, 너는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가 더 분명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너 이 에덴을 다스려라. 이름도 지어주고 또 너에게 돕는 배필도 줬으니까 너 이제 이것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의 왕되라는 뜻입니다. 네가 왕되라. 왕으로서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너가 아니라 진짜 왕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네,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하나 딱 심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 하나 딱 심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네가 다스리고 관리를 잘 해라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아담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이 사명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로 이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뭐 마음껏 막 버리는 거 이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자제하셔야 되고, 그 누구보다가도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그 애쓰는 가장 원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빵 터지는 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만나는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성경 분명히 말해서 둘이 뭐요? 한 몸을 이루라 그랬죠. 한 몸이 되라.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사회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주례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어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주례를 안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당장 해야 되니까 다 예라고 대답은 하는데, 요즘은 떠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못 떠나.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부모를 못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정확한 원리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어디에 떠나냐 하면 물질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떠나야 돼요. 결혼을 하고 물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정신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뭐죠? 계속해서 의지하고 막 부모님 믿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당연히 영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도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뭐죠?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면 아직 완전히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아들 데리고 사는데 어떡하나 이런 거 말고 같이 있어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직은 보여지는 그 물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형편상으로 자녀들과 같이 살고 부모를 공양하는 그런 자녀도 있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 분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 결혼을 하면 이제는 의논을 누구랑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떠난다는 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아내와 남편이 상의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부모님하고 했지만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영적인 것도 뭐죠? 예전에는 부모님의 의지에서 부모님이 가라 하면 가기 싫으면 좀 뒤로 빼기도 하고, 뭐 부모님 눈치 보면서 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부부가 함께 이야기해서 의논해서 같이. 물질도 마찬가지죠. 돈을 쓰는 것도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탔었는데 결혼하고도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타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출하고 수입되는 것들,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떠나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온전히 둘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딸내미 어떻게 결혼시킬지 지금부터 걱정인데, 보내야 되는데, 그죠?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가끔씩 생각하면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보내나 싶은데, 그래도 떠나보내는 게, 독립을 시키는 게, 하나님 안에서 뭘요?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로 윤활유가 쳐지고 본드로 붙어 있으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니까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들을 보기 안 좋다고 얘기하신 만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옆에 두었잖아요. 에제를 뒀잖아요. 에제를.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돕고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데, 그 협력 관계가 뭐죠? 뭐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1+1은 2가 아니라 하나 되는 원리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애써야 될 부분들은 사랑해야지라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면 덮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뭐예요? 덮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만약에 다 밝혀진다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못 서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면서 그래도 얼굴 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고치는 것보다가 사랑으로 덮어줄 때 훨씬 더 상처나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회를 만드시고 서로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장 먼저 바깥으로 발현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전에는 아담이 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낼 게 없죠. 혼자 있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관계가 생기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출되어져요. 왜냐하면 당장에 누구죠? 이 여자와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안아야 되거든요. 야, 너 내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너의 지분은 내 갈빗대 20개 중에 하나야. 20분의 1밖에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곧 이 여자가 곧 나고 나가 곧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곧 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거울을 대고 볼 때 내 얼굴이 보이듯이 서로의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죠? 옆에 사람 보면 열받잖아요. 그죠? 성질 나는데 내가 의지로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옆에 에제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회복 안 되면 다른 부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내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전 인격,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은 당연히 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덮어주는 사랑.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때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해 낼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하와,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냈던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를 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218장 우리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도 하시면서 우리 찬양을